오늘은 이경우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친구가 이스라엘 갈 친구입니다. 곽성진 형님. 고맙구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유아 세례를 이렇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하셨어요. 다음 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배 후에 성가대석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석에 모였어요. 그때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동기들이요 쫙 함께 한날 세례를 받았어요. 대부분 목사가 다 됐는데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은지 이제 막 아주 굉장히 떨렸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그때 부목사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은 항상 이렇게 주무실 때 이렇게 걸레를 물고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입이 아주 더러워요. 막 욕을요, 우리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이라고 했는데 어른들을 다 보내더니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너희 새끼들 다음 주에 세례 받는데 받기 전에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하고 문답을 한대요. 근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요. 그 107개 묻고 답하는 그 책자가 있어요. 이게 원래 그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 있고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건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07개 문답 그걸 받아서 책이 이렇게 또 두꺼워요. 이걸 우리 한 권씩 넣어주면서 이 중에 하나를 물어보신대요. 근데 막 용어 자체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합당한 부르심이란 막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막. 그래도 그냥 그 금요일 날 밤에요. 우리 동기들이 다 한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막 밤새 외웠어요.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뜻도 모르면서 막 대답해주고. 근데 우리가 그날인 줄 모르고 그 다른 교회 중등부하고 축구 시합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그래서 축구 시합이 딱 끝난 시간이 이제 우리 문답이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 사이가 1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한 2시간 축구를 하고 정말 전력 질주를 했어요. 교회까지. 또 그 입이 더러운 부목사님한테 걸리면 또 작살 나니까 또 막 전력 질주를 해서 교회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서울 해화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쫙 꼭대기에 있는 교회예요. 해화동이 바로 옆이구나 참. 해화동 삼성교 이 동네가 이제 제 어릴 적에 이렇게 살던 곳인데. 좀 우리가 2시간 축구를 했고 전력 질주해서 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땀이요 비직비직 나잖아요. 근데 이제 당회장 목사님 방을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근데 모든 가구가 검정색이에요. 자리까지. 근데 그 의자가 국회의원 의자들 같은 거들은 막 저쪽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양옆에 장로님 4분 총 9분이요. 너무 웅장해요.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10명 거기 앞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저쪽 다 대머리고 이쪽 다 빠박이에요. 뭐 전체 합쳐서 머리카락 몇 개 안 돼요. 막 그 방에서. 근데 이분들이 10월 달인데요 난로를 틀어놨어요. 이 노인네들이 조금 춥다고 난로를 틀어놓으면 우린 지금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땀이 날 지경인데 그 분위기 때문에 막 난로를 틀어놨죠. 지금 축구하고 왔죠. 전력 질주했죠. 막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젯밤에 우리 외웠던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앉아 있는 애한테 이제 문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긴장을 했어요. 뭘 물어볼까? 107개 중에. 근데 지금 목사님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이 친구한테 묻더라고요. 아무개 네. 너 옷이 참 멋있구나. 옷을 참 잘 입었네. 왜 입었지? 왜 입었지? 그러니까 나는 당황했어요. 왜 입었을까 옷을? 그래서 가리려고 입었나? 추워서 입었나? 뭐라고 대답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와! 그러니까 뭐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박수를 치시는 거야. 그렇지. 너 목사 된다고 그랬지? 네. 목사감이다. 이거 끝이야 이게 얘로.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앉아 있는데 이경우 네. 그때 제가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너 안경 참 멋있구나. 잘 어울린다. 안경 왜 썼지? 진짜 안 보여서요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얘가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지! 또 박수 치.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애 나도 끝난 걸. 박성환 네! 어느 학교 다니지? 네, 보성중학교인데요. 왜 다니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10명한테요 질문이 다 다른데요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답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나가봐 그러고 뭐 이 허무함 있잖아요. 정말 107개를요 다 외웠어요. 나가봐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따진 거예요. 이거 하나 물어볼 건데 뭐하러 이렇게 두꺼운 책 나눠주냐고 막 우리가 따졌어요. 그 부목사님이 다음 순서 들여보내려고 대기시키고 계시다가 우리들한테 이 새끼들아 끝났으면 집에 가. 니네 담임 목사님 수십 년 동안에 그거 하나 물어보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문답 시간에는 그거 하나 물어본대요. 그 다음날 세례받는 날 아침인데요. 주일 아침 예배 때 우리 10명이 또 한꺼번에 10개 방석에 앉았어요.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세례를 주시는데 얘가 첫 번째 애가 또 우는 거라.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한 명이 울면 다 울어야 됩니다. 또 다 울어요. 목사님이 막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얘네들이 목사 될 애들인데 이야 세례 받을 때부터 다르다고 막. 저는요 왜 울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가 우니까 다 울어야 되는데 막 슬픈 거 생각하느라 혼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울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수십 년 동안 그거 하나 질문하실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리라. 그게
제가 어릴 적에 다짐했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 다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뭘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반정부 시위였어요. 그래서 4년 내내 데모하고, 정식으로 데모하려고 철학과로 또 진학을 하고 또 시위를 하고, 뭐 그때 이 나라의 정세나 어떤 신학적인 사회적인 고뇌가 그거로 갈 수밖에 없었던 때였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이렇게 선택한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굉장한 회의가 왔어요. 그렇게 막 죽음을 각오하고 막 그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약한 자, 희생당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땅의 민주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돌이켜 보니까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의미가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놓고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금메달을 따거나 인터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참 귀한 고백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도 너가 학교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정말 전체에서 1등하거나 막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하고, 반은 지가 갖고 또 반은 올려드리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부모가 더 많이 가져갈 때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은 참 보기 좋은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고민들, 말씀을 보면서도 또 그런 고민들을 해왔고,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같이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 반대되는 것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는 4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모세의 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모습을 예수와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이 율법을 잘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또 사람들에게서 또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고 누가 더 많이 금식했느냐? 누가 더 많이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느냐? 누가 더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켰느냐? 어떤 일은 누가 경건의 모양이 더 있느냐? 이걸로 서로가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지금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가 기대하거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왔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6절 모세를 너희가 믿고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나도 믿을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그러면 무엇을 기록해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연구하고 지킴으로 서로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이 땅에 왔는데 그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또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고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또 칭찬을 받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와가 다시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할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예수와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해놓은 많은 일들 우리는 그것으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애쓰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그 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에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이 유대인들한테.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열심으로 그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영광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통해서만 그분 영광을 받으세요. 이사야 40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텐데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니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영화로움은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나 주의 영광은 영원하겠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떨어진다. 사라지겠다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육체가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영광들은 풀과 풀의 꽃과 같다고. 저희 집의 마당에 꽃이 예쁘게 펴 있어요. 며칠 있으면 이번에 누가 목련을 줘갖고 심었는데요. 괜히 심었어. 365일 중에 딱 5일만 예뻐요. 딱 5일. 그 300일 동안은 얘가 우리한테 고통을 줘요. 잎이 떨어질 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뭘 또 시커먼 걸 계속 떨어뜨려줘. 이거 청소하는데 힘들고요. 목련 너무 지저분. 언제가 제일 예쁘냐면 아직 안 폈을 때, 딱 요러고 있을 때 그냥 저대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일단 폈다 하면 그때서부터는 너무 지저분해. 뭐 하얀 목련,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노래만 좋지 그 목련은요. 목련 좋아하시는 분한테 죄송하긴 한데 진짜 365일 중에 딱 5일이에요. 300일 동안
그 나무가 고통을 줘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를 막 목련 나무를 막 이렇게 큰 걸 베버릴 때 저 미쳤나 저 사람 저게 얼마나 비싼 나무인데 근데 베고 싶어. 꽃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떨어져요. 그 화려한 그 흰색의 아름다움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 영광, 아름다움 이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우리가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로마서 펼쳐놓으셨죠?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 증거하오느니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그들에게는 그랬어요. 4절 끝에 동사가 뭐예요? 있고. 그들에게는 뭐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말은요, 이거를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뭐? 첫 번째 뭐죠? 여러분, 양자됨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내가 로마서 8장을 여러분하고 나눌 때 이거를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나눴던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영광. 그 뒤에 건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이게 다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거면 누구나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금방 쉽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보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여러 단어들이 아주 많아요. 테페에레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화려한 그런 영광. 가온이라는 히브리어도 있는데 이거는 위대함. 또 오라는 오르가 빛이거든요. 오라는 그 빛남. 그것도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쯔비. 이거는 어떤 그 과거의 젊은 날의 영광이라는 걸 쓸 때는 이 쯔비라는 걸 쓰고 또 어떤 단어가 있대요? 호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거는 권위. 예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명예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우리 말로는 전부 다 영광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무리가 되는 거는 아닌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거의 카보드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두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우리가 만들어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혹시 동의가 안 되셔도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는지 우리 시편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5편 시편 135편 3절 4절 여기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것을 기록해 놔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어떻게? 그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지금부터 찾는 성경들을 쭉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를 한번 먼저 몇 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걸로 받고 싶으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세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걸 여러분한테 한 말이 아니라요. 이걸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 고백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어디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또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내놓으라. 또 남쪽에게는 내 백성을 가두지 말고 풀어주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이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뭐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는 동쪽입니다. 동서남북입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입니다. 멀리 있는 곳, 저 북쪽 러시아에서부터 동서남북 전체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 왜? 뭐 때문에?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열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모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예수와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실을 갖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해놓은 일,
그걸로 칭찬해야 합니다. 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그분을 칭찬하죠.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죠. 저희 동네에서요, 제가 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를 했어요. 이걸 우리 동네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이 저를 칭찬해 줬어요. 많이. 그 사람이 입이 싸요. 그 동네 사람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로 나를 칭찬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해요. 아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너무 큰일 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 하셨는데? 몰라요. 그냥 다들 큰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칭찬이 아니거든요. 내가 뭘 한 줄 알아야 그 일로 나를 칭찬하죠. 주님 높으세요. 위대하세요. 내가 뭐 했는데? 우리 애 이번에 1등 시켜줬잖아요. 그분은요,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다른 거 갖고 칭찬을, 그럼. 저희 집 마당이요, 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막 큰 참나무들이 막 그 우리 집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 뭘 심어 갖고는요,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목나무를 30그루를 선물로 받아서요, 그거 30그루를 심었어요. 제 눈에는요, 우와, 우리 집이 막 너무 멋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저거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정말 수고했거든요, 그거 심는다고. 근데 와갖고요, 거기 그 현관에 있는 꽃 그거 보고 설교사님 너무 예뻐요. 나는 저 나무를 좀 보아주기를 원하는데 안 봐. 이거 이번에 내가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이번에 이거 30그루 제가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정말 허무했어요. 내가 큰 일을 해놨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저 조그만 거 꽃 한 송이 갖고, 물론 그것도 좀 고맙긴 한데, 내가 저 사람들 오면은 이야,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러는데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갖고 나를 어떻게 이걸 심었냐고 막 그냥 손가락으로 하나 눌렀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칭찬은 좀 더 큰 것이 있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해놓은 일이 있으시거든요. 주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이걸 지금 온 열방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저 IS 순위파 과격 이슬람 사람들까지도 이 말 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44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들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해가 떴을 때 사라지는 것 같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리라. 나는 너의 구원자라. 내가 내 영광을 너한테 두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실함으로 이렇게 하리라. 46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갚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카보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소요리 문답 107개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요 1번 하나만 갖고 그 목사님이 평생 세례 학습 질문을 하세요.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합시다. 아까 예수와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오늘 저녁에 구합시다. 아멘. 아, 48장을 보실까요? 48장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왜냐하면 아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했다고 그랬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물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참해지십니다. 그냥 멀리 말고 애굽만 보면 에이구 뭐하러 데리고 나가서 저기서 죽이노. 그냥 여기 있었으면 그러만 날 뻔했지. 참 능력도 없는 신이 이 백성을 끌고 가서 광야에서 굶겨주고 에이구 헛된 신이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생을 내놓습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줄 사람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모세가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는 걸 취소하셨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누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도 이렇게 나로 막아서서 내 진노를 저들에게 쏟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내 진노를 쏟아버렸다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에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알지 못하고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통해서 내가 전애들한테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적 지도자가 될까? 요것만 가지고 막 그 율법에서 옷 끝에 옷수를 다르라고 그랬어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기억하라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니네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면 예수아가 왔을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아가 맨날 며칠 온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의 오심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영광을, 그분이 오시는 것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같은 길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3장 이런 기절을요 제가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노트에다가 해놨어요. 그 중에 몇 개만 보는 거예요. 또 밤샐까봐. 예레미야 1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는요 혁띠예요. 혁띠, 허리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 보이세요?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넥타이는요 목에만 있어야 되고 허리띠는 여기. 가끔 넥타이가 머리에 묶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간 사람들이에요. 일단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넥타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로 머리에 묶어요. 혁대는요 허리에 있어야 돼요. 얘가 제자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자리예요.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 14장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14장. 아, 참,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 읽고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기도.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는데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이 우상 가운데에서 누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 있나이까? 하늘이 스스로 어떻게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할 수 있는 분은 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음이니라.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멸절시키지 마옵소서. 이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끝장내지 말라고.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근거를 갖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거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기도이긴 한데 주님이 왜? 라고 물으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리 두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삥 둘러있는 저 55개국 아랍 국가들하고 여전히 저렇게 놔두실랍니까? 하나님, 55개국 아랍 국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근거를 갖고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여러분이 구해 주십시오. 애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를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러분, 예수와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은 뗄 수 없는 거 아시죠? 전에는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그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이런 고통이 너희들한테는 없는가? 이렇게 좀 예레미야가 아주 슬프게 애절합니다. 저 예루살렘의 저 황폐함이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나한테 있는 이 고통이 너희에게는 없느냐? 이렇게. 너랑 아무 관계가 없느냐?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면 그 백성은 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만나는 그 보아스 예수와를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신부로서 부부로서의 살 거거든요. 애가 2장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14절이었어요. 그들로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하하, 저게 온전한 영광이로다. 저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일컫던 그 성이냐? 자, 온전한 영광이로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이것이 유대인하고만 상관이 있느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이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하고만 관계 있느냐? 지금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이걸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됐지 예루살렘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예. 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와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걸.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계속 이 직접적인 표현만 150개가 돼요. 간접적인 표현까지 하면 전부 다 하고, 이 많은 표현을 해놨는데 실패했어요? 과연 실패했을까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획을 바꾸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이제는 너무나 완악한 백성이라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하고 여러분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왕의 성이니까. 오직 내가 구원받는 걸로만,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이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오직 성경을 묵상해서 영생을 얻으려고만 보고 있다면 내가 영광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와를 볼 것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똑똑히 볼 것이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품에 안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너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세요. 이스라엘은 예수와의 영광이세요.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예수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왜? 이스라엘이나 예수와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도 존재하고 예수와도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답니다. 꼭 반에서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만 가르치지만 마십시오. 그럼 그 반에서 5등한 이 크리스찬은 뭐가 됩니까? 정말 꼴찌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온 사람을 섬기는 아이예요. 그래서 늘 꼴찌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꼭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만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왜 최고가 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최고가 됐는데 자기가 최고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지가 다 가져요. 그리고 조금 한번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제가 이렇게 된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가 한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그래서 영광을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조금만 하나님 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뻐요. 그가 그 영광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정말로 예뻐요. 막 운동복을 벗어 제꼈을 때 막 그 안에 예수와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거 보면 너무 귀해요. 근데 풀의 꽃이에요. 예쁘잖아요. 얘 지금 앞에 있는 이 화분요. 다음 주면요. 쓰레기예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잖아요. 쓰레기예요. 좀 있으면. 잠시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래서 영광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영화롭게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신 일들을 다 찾아내서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 그럼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동의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 영광을 모든 민족한테서 받고 싶으세요. 세상의 주님,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셨단 말입니까? 정말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2000년 동안에 땅에 묻혔었는데 그걸 다시 살림으로 온 천하에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게 만드셨군요. 여호와 예수와 당신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이거를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하고 한두 군데 더 보고 그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라. 이 말이요, 얼마나 그 당대 유대인들한테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폭탄 선언을 하니까 돌 맞죠. 예수님 맨날 돌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와에게 영광을 돌리실까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광을 돌리세요. 영화롭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와에게 영광을 돌리셨다고. 그 확실한가?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보면 이 소리가 언제 들었다고?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건 지금 무슨 책이에요? 베드로후서예요. 이건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그럼 지금 여기 이 거룩한 산은 어딜까요? 어디? 변화산. 거기서 자기가 들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스럽게 했다고. 영광을 주셨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와가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내가 돌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 그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그분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고 계신 일들을,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해놓은 많은 일들을 다 찾아내서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주님 이거 영광 정말 이러려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주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그 옆에 사람한테도 말해갖고 야 이걸 주님 같이 해 임마. 모든 사람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와의 마지막 기도예요. 유일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의 기도이면서 마지막 기도예요. 17장 1절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스럽게 해달라고요. 왜? 아들로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라고. 그럼 예수와는 이 땅에서 지금 뭘 이제 완성하셨냐면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다 이루었으니 아버지를 이 일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영화롭게 있었던 것처럼 나를 이 시간에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내게 주신 일이라고 했으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 약속했던 그 영광을 예수와를 통해서 완성하라는 거였거든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예수와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시몬이 말했잖아요. 예수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로 이어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 신실한 영광을 예수와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와는 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두시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 거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위로의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서, 6절에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7절, 예수와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가 아니라 받으라.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고.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뭐를 하시려고? 9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하심을 보고 이방인들이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와 이분이 하라고 주신 일을 다 했다고 말한 내용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성취한 것을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예수와 이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세요. 이거를 온 열방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근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지금 막 이슬람이 세력이 막 너무나 독하게 강해져도 끔찍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두 가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보호는 하겠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얼마나 강하게 못 들어가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 이들이 그 땅에 다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죽었거나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은 끝난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그걸 보면 이건 사실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도 사실이에요. 어두움이 강할수록 빛이 있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강하고 세상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가득할 건가, 이 상황을 보고 이게 가능하기나 하겠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거랍니다. 이 말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광을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잘 찾지 않는 책이라 없는 분도 있어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에 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거랍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 정세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분이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의 약속은 약속과 동시에 성취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곽성진 형제하고 우리 동해 자매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로 5월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로마서 15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먼저 축복해주고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의 종이 되셨습니다. 내 스승이 유대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아의 제자입니다. 내 스승이 그들의 종이 됐다면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종이 되도록 그 땅을 기도로 섬기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가득한 이 두 부부 그리고 우리 예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땅에 파송되는 이 부부를 좀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가득하겠다고 우리 전능하신 예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열방의 아비라는 이름을 받았고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상식과 싸울 때, 그리고 내 느껴지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자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분명히 가득할 것입니다. 분명히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서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동의해드리며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이, 내가 돌리려고 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 프랑스와 이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두 나라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유럽과 아랍 국가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또 저와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각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민족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중국에만 해도 수백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하나하나 찾아서,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민족이 이 영광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라와 민족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인정하게 해달라고, 이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나와 내 온 가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했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